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구하며 이 자리 나왔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이 날 버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성령님 주시는 도움 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불러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시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더욱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과 한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철저히 동행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사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또한 모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유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꿈꾸고 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 동시대에 지금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마다 신실하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학생회 또 임원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말씀 전해 주실 장유셉 목사님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우스웨스턴 여러분의 대선배님이시고요. 1975년에 이 포토스 지역에 세워진 이 DFW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토스 제1침례교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전에 계셨고요. 1996년부터 이제 담임을 맡으셨습니다. 이후에 교회 이름이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로 바뀌었고요. 정말 모범적인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제자 훈련과 또 선교에 집중하시면서 교인들을 정말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또 파송하고 하시는 귀한 목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째 날 주제인 목사와 교사 또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가장 적절한 또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 주제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회직을 마무리하셨고요. 은퇴하시고 또 나서 마음에 품은 이전에부터 계속 실천해 오신 선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장기 기간을 두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장사라 사모님과 함께 올해 쿠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미주 남침내회 한인 총회 파송을 받으시고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목회에 좋은 엑기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되면은 꼭 우리 동기들 모아서 좀 그런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그 역할,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데 저는 허정수 목사님이 신학교 근처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 역할을 잘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밀림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목회는 정글 속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생존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목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치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는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유셉 목사는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3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단물, 쓴물 다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민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민신학을 정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플로리다 목회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 세미나로 이민신학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했어요. 이민목회의, 이민교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민교회를 성장도 시켜보았고 이민교회에 가졌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후배 사역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들, 어쩌면 사역의 노하우, 그리고 피해야 될 점들은 뭐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은 무언가 하는 점들을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 지역에 DFW 지역에 설립된 지 46년 된 교회입니다. 제 앞에 20년 동안 7분의 목회자가 거쳐간 그런 교회예요. 그 말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26년간 목회를 해왔어요. 현재 우리 교회 스테이러스는 16개 소그룹 목장들을 가지고 있고 7분의 사역자가 팀 사역을 하면서 한인 이민교회의 어떤 건강한 모델 교회를 지향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장 목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사역을 한 이유는 바로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 신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공 목사님 계신데 옛날이 떠오릅니다. 모퉁이 돌리라는 그 신학생 그룹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every Sunday evening에 9시가 되면은 저희 집에 다 모입니다. 각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부사역자들로 사역을 하다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은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 모이면은 9시에 모이면은 보통 한 새벽 1시, 조금 늦게는 새벽 2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모퉁이들 모임을 우리가 쭉 가지면서 그때도 제일 강조를 했던 게 이제 팀 사역을 늘 강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해야 될 앞으로의 교회는 절대로 혼자 사역해서는 되지 않는 팀 사역으로 가는 체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 모퉁이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 흩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신학생 그룹이 every Sunday evening에 모이던 그 그룹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룹을 통해서 정말 바른 철학을 가진 바른 목회관을 가진 종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다른 데 지역으로 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틀란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던 생각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턴에서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신학생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목회 현장을 보여줄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아내랑 그렇게 제 아내는 사모들 중심으로 여기 공미라 사모님도 계시지만 사모 중심으로 한 20명 정도 또 도움돌이라는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허 목사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사역 철학을 4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함으로 오늘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역 철학의 첫 번째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를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기본 강령으로 채택을 했던 성경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가톨릭의 그 부패한 사제 제도가 교회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거는 사제 제도는 바른 게 아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좋은 발상을 주창은 했지만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종교개혁, 그래서 저는 그걸 불발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는 불발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신학을 태동시키는 모태 구절이 되었어요. 평신도 신학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한국 땅에 처음 도입한 것은 기성교회 혹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패러처치, 선교단체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빌 브라이트 박사가 시작을 한 CCC, 그 다음에 노슨 트로트맨이 시작을 한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UBF라는 이 사무엘 선교사가 시작을 한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IVF, Intervarsity Fellowship이라는 거. 이거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소그룹들이 시작을 한 것이 IVF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학생 신앙 운동을 일으키면서 한국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이런 선교단체들로부터 훈련받는 분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평신도이고 선교단체로만 가지고는 바른 제자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한 분들 가운데서 신학교에 들어가 수학을 하고 제자훈련을 지역교회에 접목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교회를 세운 분들이 한국에 몇 분들이 계세요. 장로교단의 대표적으로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여의도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지금도 큰 교회가 된 한기만 목사님. 그래서 한국의 제자훈련 소그룹을 연구를 하는 논문을 들춰보면은 이 두 분들의 이름은 꼭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1990년 호놀룰루에서 제가 한우리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럴 때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예배 장소를 좀 빌려주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헌법과 바일러를 다 만들어 와야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오래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해서 영어로 그걸 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도 연락도 주지를 않더라고. 제가 6군데를 그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교회를 어디서 개척을 했는가 하면 비치 파크에서 개척을 했어요. 호놀룰루에는 날씨가 좋고 비치들이 많고 거기에는 이렇게 잔디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밭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비치 매트레스,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비치 매트레스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걸 4개월 동안을 개척을 해서 비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각자의 집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소그룹을 몇 개를 만들었는가 하면 8그룹을 만들었어요. 어떤 것은 새벽에 모이는 그룹, 어떤 것은 오전에 모이는 그룹, 어떤 것은 오후에도 모이고, 어떤 그룹은 저녁에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에 소그룹 8개를 인도하는 게 쉽겠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장소도 다 다르지, 다른 사람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 편도소는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늘 저는 페니실린을 달고 살았어요. 달고. 한국에서 종근당에서 나온 500알짜리 페니실린 한 병, 나중에 먹다 보니까 그걸 다 먹었더라고요. 500알이나 되는 페니실린. 그러면서도 전신자가 사역자화 되는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추구를 하는 가운데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 20절 말씀만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와이에서도 그렇겠지만 여기 빛과 소금에게 와서도 두 가지 가장 크게 중요하게 한 게, 첫째는 전신자를 사역자화하는 교회 모델, 그 다음에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훈련이 되고 인격이 훈련이 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계 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인볼브하게 만들어주는 목회가 저의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예. 내부적으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무조건 선교에 투입이 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길에 직접 간접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직접 단기 선교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오늘날 미주에만 해도 4,500개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90%의 한인 교회들은 우리가 표현하면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교회예요. 그 말은 재정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그런가를 한번 신학생 여러분들이 퀘션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저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선교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쓰십니까? 그 존재 자체로만 existing 하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뭐 크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욱 힘을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교회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헐스트 쪽으로 포트워스 다운타운 쪽에 있다가 헐스트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 캐스팅을 했는데 그 비전 캐스팅이 333 1010 비전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게 13년 전입니다. 333 1010 비전. 그래서 30개의 목장, 300명의 신앙용사, 그리고 3,000명의 영혼 구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두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걸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걸은 게 1010이 있는데 그 1010은 우리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10개의 해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거를 우리 교회 비전으로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10명의 선교사 파송은 2년 전에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지역 교회로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3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금년 중에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뭐 남은 7개 교회 세우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시간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교회는 팀 사역이 성경적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 사역이 성경적이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나 두 분만이라도 이 컨셉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사역 계획을 하게 될 때 꼭 팀 사역을 갖게 된다면 첫째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목회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팀 사역을 하게 되면. 중심 구절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지금 제가 선택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래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뽑아놓은 성경 구절들을 지금도 그대로 제 철학 속에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직임들이 나오는데 사도, 그리고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직임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인 거죠. 예. 그럼 그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골이 뭐냐? 사역의 골이 뭐야 되느냐? 그거는 성도를 잘 가르치고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목사나 교사는 자기가 많은 일들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감당하는 역할로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잘 온전히 양육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세우는 역할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이큐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교회 사역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것이 사역의 아주 그 뼈가 돼야만 그 교회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가능한 사역의 기회를 많이 맡깁니다. 그들에게 분담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저도 초기에는 제가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것들은 누구를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부사역자들을,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진 부사역자들을 리크루트해서 그분들에게 잘할 수 있게끔 맡기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면은 실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자, 이렇게 만약에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꼭 하는 훈련 가운데 이런 그 클래스를 통한 지적 훈련도 하지만 그들을 훈련원에 입소를 시키면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킵니다. 합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숙을 하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훈련인데 거기서 뭘 만들어가는가 하면 팀 사역을 디벨롭 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개인의 성격이 드러나고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훈련원의 인도자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 훈련소에서 직접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훈련원에서 그렇게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교 훈련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졸업을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도 훈련원 원장으로 지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훈련원에서 하는 그런 관계 디벨로핑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퇴소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팀 사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면 안 돼요. 왕왕 선교지에 보면은 참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가십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팀 사역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교를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그것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목회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한다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어깨를 같이 하면서 나눠야 될 텐데, 예. 많은 목회자들이 옆에 교회들을 경계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바르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떤 분야의 사역을 맡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면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드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역하게 만든 다른 지체들,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다른 지체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팀 사역을 하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희 사역에는 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해왔습니다. 리프로덕션이 일어나는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3대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나오지는 않지만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을 빼고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밑에 보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훈련되고 양육이 될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사역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부터 이 재생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지워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재생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후대가 생겨나는, 나의 영적인 자녀가 생겨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제가 호놀룰에서 1990년 1월에 하누리 침례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시작을 하고 4개월 동안 교회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내세우고 뭐 창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저희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사람들과 내 목회 비전을 나눠서 그들이 충분히 내 목회 비전을 어그리하면서 같이 사역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가정, 4가정이 되면 그때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60여 명이 돼요.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개척 예배라고 막 삐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교회 개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가정에 6개월 머무르면서 1년 머무르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 제자 삼은 사람들이 바탕이 되니까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개척의 바른 노하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우리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4년 동안 SCL이라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교재가 있어요. 전부 10권인데 앞에 6권은 주제별 성경 공부고 뒤에 4권은 책별 성경 공부로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Studies for Christian Living, 그 SCL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20번도 넘게 가르쳤어요. 한 교재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교재를 사용을 해서 내가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잘 받아먹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툴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툴을 주든지 그 툴을 가지고 정말 사용을 잘 하는 인도자가 있으면은 그 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잘하고 부흥할 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양육받은 집사님이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분들이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이런 3세대를 제가 실제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세워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 25년 7개월 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대하고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헐스트로 갔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한 30몇 년 동안은 포트워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이제 안타까운 점은 꿈을 잃어버린 채로 공부만 하는 신학생들을 보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꿈은 잃어버린 채로 공부만 계속하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을 갈고 닦아야 돼.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꾸는 꿈이면 그게 객꿈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꿈들, 그 꿈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수고, 인내, 희생, 이거는 때로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은 3가지의 액을 흘려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사역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째는 피를 흘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희생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역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화를 주는 것 가운데 이런 예화를 줍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때나 전쟁이 없는 때든지 항상 활쏘기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거제도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활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전쟁이 있을 때만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활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하 가운데 장수 하나가 물어봤어요. 장군님은 왜 그렇게 평소에도 활쏘기를 계속 하십니까? 좀 쉬거나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순신 장군의 대답은 내가 활을 쏘는 이 시위에 이 손끝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진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손끝의 감각. 이 활 시위를 당기는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전쟁도 실패한다. 그 말은 우리 주의 종들은
평소에 그 활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라 그럴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신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그런 말씀과 기도 훈련에 하면서 현장에 없는 배움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되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THM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느 교수님이 추천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Who's Who Among University 그걸 받았어요. THM 공부하는 동안에. 그 말은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공부만 하는 신학 기간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에 대한 현장을 늘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현장과 함께 배움을 이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우스웨스턴 한인 신학생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국말로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미국까지 와서 이런 훈련을 받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공부에 매달리고 생활에 휘둘리다 보면은 원래 이곳에 오게 될 때 가졌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할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마다 이런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비전, 무디어진 그 꿈을 다시 갈고 닦아서 이곳을 떠나게 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지난 사역 속에 제가 깨달았던 몇 가지를 우리 살아가는 후배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남은 내용 가운데 덕이 될 수 있는 것만 남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 삼아 주옵소서. 한마음교회가 세미나리 근처에 있으면서 이런 귀한 사역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 목사님 계시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효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디모데를 또 권면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 장효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하게 하므로 목회에 대한 열정, 또 소망,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힘있게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오신 장혜선 목사님 통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칙과 원리와 목회 철학, 목회 그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또 목회를 앞으로 감당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꿈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핏값으로 사주신 몸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아버지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기 원합니다. 비전을 그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기 원합니다. 재생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신자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 원합니다.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장혜선 목사님 25년 7개월간 빛과 소금의 교회를 목회하시며 또 훌륭하게 또 후임 목회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시는 아름다운 선례를 또 남기셨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휘세 목사님, 장사라 사모님 이제 쿠바에 가셔서 또 교회 개척과 다문화권 선교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혜선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DFW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정말 이 목회에 분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소망과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특별히 코비드 기간 중에 많이 지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이 몸된 교회를 정말 눈물 뿌리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정말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와 이 지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시간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7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 뿌려 땀 흘려 피 흘려 아버지가 세워오신 일궈오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사역 감당함으로 또 한 단계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뚝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바에 가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실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불모진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막혀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그 지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DFW 지역 또 미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 소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눈물 뿌려 땀 흘려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시켜가며 귀한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